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니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오늘 그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3문에서 15문 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그거를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보는 것을 금하지도 않으셨고 선악과를 만지는 걸 금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선악과를 먹는 것만 금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좋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인간은 무죄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창조 질서의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고 또 무죄 상태로 인간이 있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하였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자유의지를 악한 것을 선택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하와가 그걸 먹게 되고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먹게 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들은 나무 숲 가운데 숨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 소요리문답 1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한 것입니다. 왜 범죄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이 죄죠.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불순종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 것이고 그 아담의 그 첫 번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대대손손 유전되어서 원죄로 유전되어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 인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미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요구죄를 계속해서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 지위, 무죄한 상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상태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감을 받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 그 범죄한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우게 됩니다. 다시 회복할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이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교리를 단순 암기로 교리를 공부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교리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용어를 다소 잊어버릴진 모르지만은 그 교리의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도 어떤 용어나 이런 걸 다시 보면 금방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주제 죄 제 13문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의 죄를 범함으로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네, 우리 시조는 누구죠? 네, 아담. 지음받은 본 지위는 어떤 상태죠? 김일국 집사. 무죄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무죄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 시조가 답을 보면 우리 시조가 아담이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이것은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의지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했죠? 일곱집다.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행위 언약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인데 그거를 행위 언약을 어겼어요. 그 죄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듣죠? 칼빈 5대 교리에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많이 듣죠?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걸 답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아담이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지음받은 본 지위에서 전적 타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가 돼요? 이 답의 맥락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근원 이해되니? 네, 그럼 이해됐으면 됐어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오늘 그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다. 임의로 자유를 행사한다. 임의로 자유를 행사한다. 자,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행위 언약을 범했다. 자, 행위 언약은 자, 2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네.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잘 보세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행위에 따라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와 무관하게 오로지 은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모든 거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어요.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금하신 겁니다.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 금했어요.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자 여기에 보면 보지 말란 얘기 없죠. 만지지 말란 얘기 없죠. 먹지 말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을까 안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한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선이에요. 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은 선을 행하면 살고 악을 행하면 죽는다 그러네요. 그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자, 이 언약이라는 말 여러분들 한번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그리먼트예요. 어그리먼트. 계약은 쌍방이 하는 겁니다. 쌍방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쌍방 서명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어그리먼트. 언약은 뭐냐면은 영어로 커브넌트예요. 그래서 일방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계약신학교 여러분들 알죠? 우리 신학교 계약신학교잖아요. 그게 어그리먼트 시올로지컬 세미나리가 아니라 커브넌트 시올로지컬 세미나리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그 개신 측,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개신 측이라고 우리 합니다. 우리 교단이 개신 측 교단이에요. 개신 측이라고 하는 거는 개약신학 측 그런 뜻입니다. 또는 개약신앙 측 그런 뜻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커브넌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이 언약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과 상통하는 것이고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인 주권을 믿는 그 칼빈주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또 하나님께서 이게 언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행위 언약도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나하고 하나 계약하자. 선악과를 만들 테니까 너가 저기 따 먹으면은 너 죽기로 하고 안 따 먹으면 살기로 하자. 나하고 계약할래? 아담한테 물어보고 오케이. 아담이 하나님 계약하겠어요 하고 쌍방이 사인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언약, 그러니까 또 신약 언약.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그게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조금 옆으로 흘러갔는데, 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고, 이거를 지키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건 뭐죠? 불순종이에요. 지키는 것은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뭐죠? 불순종하는 건 악이고 죄예요. 그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했는데, 자, 우리 시조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자유의지인데 행위 언약이라는 게 이게 있고 자유의지를 줘서 행사하게 했어요. 자, 행위 언약, 선을 행하면 살고 악을 행하면 죽는다. 이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일국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유의지가 뭐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기서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선고하기나. 예, 잘 얘기했어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자유의지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율법적이거나 도덕적 그 판단 기준에서의 자유의지, 이 율법적, 도덕적 선과 악을 택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 그걸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도덕적 선과 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불순종은 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를 자유롭게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범주에서 자유의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자유의지를 줬는데 잘 들으세요. 이걸 들으면 여기 있는 거 대부분 설명이 되는 거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걸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선을 택했나요? 악을 택했나요? 악을 택했어요. 자, 한 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됐죠? 의인인가요? 무죄한 상태인가요? 죄인이 되었나요? 죄인이 되었어요. 자, 이제 죄인이 되었어요. 한 번 죄인이 된 사람이 다시 선을 택할 수 있나요? 없어요. 행위 언약을 한 번 범함으로 인해서 한 번 그 자유의지를 자기가 계속 선을 행사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자유의지를 악을 택했어요. 죄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격리되게 됐습니다. 단절되게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았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추방됐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죠.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맞게 됐죠.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 번 죄인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느냐? 없어요. 따라서 자유의지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왜? 자유의지는 뭐라고 했죠? 일국이 자유의지가 뭐라고요? 네,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나요? 순종할 수 있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 순종할 수 있어요? 불택자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시체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은 선을 택할 수가 없어요. 선을 택할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선을 택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상실됐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상실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됐죠? 오로지 죄만 짓는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됐어요. 그것이 이 답에 여러분들 보세요. 답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우리 시조가 임의로 자유를 행사하게 되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지음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전적 타락이 됐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전적 타락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전적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자,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 의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불택자가 도덕적인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중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어요. 도덕적 의를 행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불택자도, 불신자도, 죄인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적인 의, 도덕적 선, 율법적 의, 율법적 선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선은 행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냐 선이냐를 구분하는 기준도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뭐냐면은 우리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선이고 의예요. 불순종하는 건 다 죄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행하고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의를 많이 행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은 여전히 의예요, 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전히 죄입니다. 그걸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도덕적으로도 의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의를 행하고 좋은 일을 이 세상에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결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적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적 타락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덕적 의, 도덕적 선, 영적 의, 영적 선과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본지위에서 타락했어요. 전적 타락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여전히 타락한 상태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여전히 전적 타락한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전적 타락한 상태가 아니라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차이예요, 이거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 됐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이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세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일을 많이 하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13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고 13문. 자, 죄란 무엇입니까? 답 다 같이 시작. 예, 다 알겠죠? 자, 15문.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우리 시조가 지음받은 본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네, 죄는 하나님 법을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법을 어기는 건데 우리 시조가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서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으나니 범죄함으로 그런 이들과 죄의 길에 서고 그 신과를 받게 되었다. 즉 모든 이들은 죽음의 길에 서게 되었고 죄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네, 자 1번 아담의 본 지위는 어떠하였는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원래 모습은 자,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무죄 상태였고
둘째, 지적 능력을 가졌고, 셋째, 자유로운 존재였다. 다 설명했죠. 무죄 상태였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자, 무죄한 상태의 인간의 상태는 자,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임.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이게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더 1문에서 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무죄한 상태 인간의 상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가 뭐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좀 간단하게 한번 중선이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볼래요? 네,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다 잘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실행을 못 합니다. 어떻게 반사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니까 말씀 순종할 거 아니겠어요? 말씀 순종하는 삶. 그게 뭐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에덴 동산에 처음에 했을 때 하나님 중심이었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하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고. 그래서 무죄한 상태의 인간의 상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살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벗어난 거죠. 지적 능력을 가졌다. 두 번째는 아담의 본질은 지적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붙였죠. 사자, 호랑이, 고양이, 표범 다 붙였잖아요. 천하 만물에 있는 모든 생물의 그 이름을 다 갖다 붙였어요. 우리가 하나 자기 자녀 이름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아담의 본질은 천재적 지능의 존재였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었어요. 근데 이 지위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잖아요. 본질을 회복하면 천재적 지능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본질을 회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으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면 우리도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본질을 망각하고 살면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1등석 타고 가라 그러는데 안 타고 가요. 그럼 누리지 못하는 거죠. 1등석 티켓을 줬는데 그걸 안 타면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1등석 티켓을 줬어요. 누리라고. 안 타요, 길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부여해 주신 걸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미 부여된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의 본질을 다시 회복했으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의 존재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광옥이. 하나님의 뭐예요? 광옥이든. 자녀예요. 피조물이 나요? 자녀가 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났죠. 하나님의 후사가 됐습니다. 기업을 이을 자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혹자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이렇게 죄 가운데 빠뜨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렇게 구원의 그 복잡한 과정을 만드셨는가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자유로운 존재였다 그랬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아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CF 자유의지 여기 설명이 있는데 아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선악과를 내신 목적 세 가지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주인이다. 절대적인 주권자이다.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선악과를 내신 목적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그걸로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 말고는 다 줬잖아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 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다 모든 게 우리 거라는 걸 그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인도를 받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필요하면 따라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내 위에 올라가게 돼요. 내가 그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은 내 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걸 생각하라고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주셨어요. 11조의 기원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주실까? 참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와가 불만에 가득 차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아니 그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아마 영원토록 먹고도 남을 거예요. 선악과 말고도. 그렇게 넉넉하게 주셨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선악과 이후에 나에게 주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거의 일부를 11조를 하는 겁니다. 그 11조 정신은 선악과를 바라보는 정신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11조도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에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아까워요.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에 11조를 합니다. 1,000만 원이 아까워요. 큰 돈이니까. 근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9천만 원, 1억에서 11조를 뺀 9천만 원 가지고 쓰라고 주셨잖아요. 사실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쓰라고 주셨잖아요. 하나님 9천만 원만 주셨으면 그러면 9천만 원만 주고 11조 하지 마라 그래서 감사했을까 그 사람. 1억을 주고 1,000만 원 11조하고 9천만 원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과 11조 하지 말고 아예 9천만 원만 주신 것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11조 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서 뭘 떼어서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 11조를 아까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9천만 원은 주실까?
1,000만 원 주셔서 100만 원의 11조를 아까워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럼 900만 원은 주실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죠? 잃어버렸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를 유지하라고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아담의 타락은 어떠하였는가? 자, 여기 보면은 소극적인 유혹과 적극적 유혹이 있어요. 뱀이 소극적 유혹과 적극적 유혹을 했습니다. 자, 소극적인 유혹은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뱀이 이렇게 물어봐요. 뱀이 이제 아담 하와한테 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어? 완전히 바뀌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거 먹어도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뱀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했어? 진짜? 그게 뭐죠?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시작이 되면은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죄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 진짜? 정말로?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담이 처음에는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진짜? 진짜야?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갔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요? 안 죽어. 그렇게 얘기하죠. 뱀이 마귀가 우리를 꼬이는 것은 조금 이렇게 해서 한 번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죠. 그 다음 단계 또 넘어가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놔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뱀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뒤바뀌어 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그 출발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진짜일까 아닐까? 설마.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지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키기 어려울 때는 꼭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할까? 딴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딴 데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해? 그게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은 어떠했느냐? 소극적 유혹에서 넘어가니까 적극적 유혹에 결국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마음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진짜야? 정말로? 설마?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락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타락했으니까 1번, 죄인이 되었죠. 영생 잃어버렸죠. 낙원 잃어버렸죠. 자유의지 상실됐죠. 인간에게 벌이 주어졌죠. 자, 여기 보니까 5번에 3번 보니까 무슨 수고가 있어요? 자, 무슨 수고? 다시, 무슨 수고? 예, 그 다음에 4번 무슨 수고? 예. 이걸 여러분들이 유의할 거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해산하게 돼 있었고 노동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다 해산하고 자녀 나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노동해서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감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이요 괴로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 또 가정에서 결혼해서 살 때, 그것이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회복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결혼생활 기쁨으로 감당하고, 해산의 수고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그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자세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우리가 타락했지만 다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죄의 본질. 여기는 아까 다 알고. 5번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양심, 두 번째 성경.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법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양심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신앙 양심으로 우리가 선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3번에 교역자에게 물어볼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임의로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고 하지 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 질문을 당했을 때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또 더 아실 만한 교역자분한테 가서 물어봐서 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죄에 대해서 했는데 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이 개념을 좀 이해시키느라고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앞으로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게 될 텐데 그 은혜 언약이 이제 왜 필요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다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는 선을 택할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은혜 언약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고 교리를 이해하면은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시조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전적 타락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저희가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가 더 이상 죄인된 그러한 율법적으로 또 더 이상 저희가 죄인된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 깨끗하고 정말 온전한 그런 영으로서 저희가 거듭나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요소인 육신의 부패성을 저희가 날마다 제거해 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점점 더 자라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희들 살아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원래 잃어버렸던 저희들의 본 모습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 또 하나님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